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온전한 것들을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 대표 산성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념과 사유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현실과 실존에만 집중하도록 사단의 전략이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는 복음을 조작하고 세상에서는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마귀의 계략이 점점 더 심하여서 교회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는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중에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 은혜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임을 압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셔 주셔서 이 땅의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고 믿어지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로 교회가 날로 하나님 정말 장성해서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참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주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단의 전략에 정말 속아서 그 현실과 실존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없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온전케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우리 전체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아직을 손에서 그들을 성령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밤이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힘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시옵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영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죽인 이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에서 병업을 주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시며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저 천국에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거의 풍성하심,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는 만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미와 그 아비를,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들, 그 축복들이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고 신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배우고 그리고 깨달아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반복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 현장을 보게 되는 만큼은 그것이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말하자면 좋을 대로 이리저리 이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게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가르침대로만 듣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있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 부딪혀서 나의 은혜로 나오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손에 적어라, 문지방에 잘 보이는 곳에 써 넣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이 각자의 사람과 환경과 생각과 그런 조건들 속에 다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거를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지고 가는 만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만큼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곳에서든 어떤 현장에서든 누구에게든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고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 광명의 천사처럼 복음의 탈을 쓴 각자의 말하자면 어둠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사역자들이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 부활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를 그런 회중들과 그런 사람들을 성공이라는, 그리고 좋은 것이라는, 복이라는, 그래서 기복적이면서 되게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부활만을 강조하게 되고 그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상당히 미련하게 들려지는 그러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는 거예요. 이것을 균형적으로 우리가 현장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서론에 언급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분을 감사하고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과정을 가면 사람들은 상당히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적 같은 이 현실을, 실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10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현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 중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환난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혹은 문제, 시련, 이런 것들이 이제 환난이거든요.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환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임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 논문, 쇠빗장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16절의 말씀이잖아요. 논문, 쇠빗장, 이거는 이제 뭐 바벨론이나 큰 강대국을 표현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도저히 우리로서는 깨트릴 수 없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뒤에 있는 문은 나무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끼로 내리치면 어느 정도 문을 부실 수가 있어요. 저 출입구 같은 경우는 유리잖아요. 유리니까 돌이나 바위로 어떻게든 때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이죠. 그런데 쇠문은 어떻습니까? 철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장 같은 데 가면 쇠문으로 돼 있잖아요. 무거운 쇠문.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발을 시키든지 아니면 무슨 전기 톱으로도 안 되죠. 쇠톱으로 해야 되죠. 이게 보통 힘으로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러한 굳게 닫혀진 문이 뭐냐? 이게 논문과 쇠빗장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서는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애국 같은 나라는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얼마나 작은 나라인 줄 알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은 뭡니까?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군사훈련 제대로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왕이 있을 때 군사훈련 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문적이고 뭔가 뛰어난 다윗 때나 조금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저들처럼 그렇게 막 무기가 좋고 군사력이 많고 이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약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바라보는 그 현실, 쇠빗장과 노문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저히 이게 마음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쇠빗장과 철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세상에도 있죠.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빌빌 기고 아수르에 빌빌 기고 나중에 바벨론에 빌빌 기고 왜 이렇게 막 노예처럼 속국처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논문과 쇠빗장이 깨지지 않으니까 결국엔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힘 앞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는 거죠. 또한 어떤 일이 나냐, 고난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음식물이 이제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먹고 즐겨 먹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점점 우리 가운데 뭐가 되는, 고통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는 이제 과정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풍성한 은혜 이러면서 안 맞잖아요. 말씀과.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럴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이들이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12절에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13절이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겸손하게 됐다는 거죠. 겸손하게 됐는데 그 겸손케 되어지는 장치가 뭐였어요? 그게 바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고통? 그 고통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를 낳게 되는 거죠? 고통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박멸되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어떻게 돼요? 치유되는 거예요. 제일 인간에게서 뽑아내기 힘든 게 뭐죠? 교만함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심겨진 거라서 낳고 뭘 심어줘요? 사람들 그 자녀에게, 자식에게 교만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세상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그런데 그게 미련한 걸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점점 우리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이 배경의 문제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정말 고침받을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낳게 되는가? 결국엔 고통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뭐를 어떻게 만드시냐?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겸손하게 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낮아졌는데 낮아지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엎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엎드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처럼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겸손하면 뭡니까? 호구죠, 호구. 겸손한 사람은 뭐라고? 호구.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이용해먹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겸손해야 된다라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케 되어지니까 이것은 뭐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이 과정 속에 이게 지금 열매 맺기 위한 과정으로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의 상태 뭐죠? 유리하며 방황함이라. 그들이 없어서 유리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상태 때문에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들이 그 흑암 속에서, 사망의 그늘 속에서 다 매이는 거예요. 뭐를 해도 매요. 있어도 매이고 없어도 매이고 좋아도 매이고 나빠도 매이고 계속 매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묶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으로 묶고 나쁜 사람으로 묶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좋은 일 해도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짓을 위한 좋은 일로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나쁘게 하려고 옳은 말을 한다라고,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죄인이 회개해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묶임을요, 이게 풀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의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것이 끊겨지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홍해가 갈라져도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 기적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 이럴 싶을 정도로. 정말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져서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이제 뭔가 그 사람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 길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구나, 가나안 땅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뭘 하신 거예요? 그걸 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우리의 현장을 볼 때, 우리의 척박한 나의 현실의 삶을 볼 때 이게 천국 가는 길 같이 보여요? 꽃길로 보여요.
시온의 대로로 보여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만큼 그러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얼거는 줄을 끊으셨다는 거죠. 19절 20절에 나오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들 매임 속에 살아가는 것, 눌림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요 어떠한 지경에 있는 거냐? 위험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미움을 품고 있고 눌리고 매이고 잡히고, 이게요 위험한 지경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뭐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죠? 아 내가 멘탈이 좀 이상해, 그럼 막 정신과도 다니잖아요. 내 몸이 안 좋아 다니잖아요. 그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매여 있고 잡혀 있고 이러면 약이 없어요. 사실은 계속 자야 돼. 자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정신과 약 먹으면 계속 자요. 자고 멍해져요. 이제 머리를 멈추게 하려고 해요. 화학적으로 멈추게 하려고. 그 자는 거, 이게 자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육신의 모든 상태를 뭐예요? 다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심장은 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게 돼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누구? 그의 품 안에 자고 있는 그 새끼 같이 어미의 품 안에 새끼들이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편안하게 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하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거기에 뭡니까? 바벨론 왕이 감동을 해서 야 너희 나라로 가고 싶은 사람들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하는 자들을 끌고 이스라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원수가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은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큰 물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 일을 하는 자, 거기에 그곳에서 있는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돼요.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런 광풍이 불 때 이게 감당과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그러한 것들로. 그럴 때
간담이 녹는 거예요. 그 위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면 우리가 혼돈 속에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협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구르며, 이렇게 표현했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까 뭡니까?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어떻게 해요?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서도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광풍이 고요하게 하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도 그랬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뒤따라 왔을 때도 그랬고, 배 밑에서 주무실 때 광풍을 만났을 때도 그러셨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까 잔잔하게 되고,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또 잔잔하게 되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드디어 뭡니까? 그들이 바라는, 이 두려움의 광풍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항구에 닿는 거죠. 그거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다는, 거기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쉴 만한 곳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도 하시며, 34절은 뭐죠?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동산과 같던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불로 심판을 받게 되고, 룻의 아내는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되죠. 35절에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때도 그랬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도 하셨다는 거죠. 마르게도 하시지만 풍성케도 하시고, 이게 뭐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염전이 되게도 하시고, 또 그 마른 땅이 또 좋은 열매 맺는 땅으로 변하기도 하시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38절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복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또다시 뭡니까? 시련이 또 오고 환난이 와서 그들을 또 낮추게 되는 거죠. 왜 또 이들이
낮춰짐을 당하게 됩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 그러니까 또 낮아짐을 당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고관은 뭡니까? 뭐 귀족, 뭐 고위, 그러니까 인간의 말하자면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뭡니까?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그들에게 모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한계, 그들의 말하자면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높고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모든 게 다 높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와 같고, 그리고 길 잃고 방황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유리하게 하시나, 방황하게 하시는 거죠. 궁핍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고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우리가 궁핍하게 되고 그 궁핍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가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닌데 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있으면 있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자기가 높아졌으면 그 높아진 걸로 자기를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갈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좀 있으면 있는 걸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좀 알면 그 아는 걸로 살려고 하고,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그 있는 힘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있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급함을 늘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걸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궁핍한 자를 고통에서 건져주신 같이 다윗에게 늘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이게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고통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갈급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를 좀 순히 맞겠죠.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고 주시나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목자가 그 양을 지켜준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모든 사악한 자가 입을 막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과 지켜 주심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악한 자는 어떤 자죠? 일단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악한 자죠. 그래서 이들의 방법은 뭐예요? 선악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철저하게 좋은 것, 맞는 것, 수준 높은 것, 좋고 나쁨을 알게 하는 지식에 의거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길을 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들이 정직한 자를 보고, 이게 이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거는 가라앉는 배고 무너지는 집이고, 이렇게 다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차라리 사울왕 편에 서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그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요. 스스로 무너져요. 다윗이 한 게 뭐예요? 그냥 도망 다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뿐이지, 시간 문제일 뿐인 거예요. 지금도 뭐 그게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응? 누가 됐든, 심지어 목사까지도 악하다면, 사악하다면 그건 결국엔 뭐예요? 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늘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뿐이죠. 언제까지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만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나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악함이 있다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드러내실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43절에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게,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가지 않으면. 제가 그러더니 가끔 운전할 때 아내한테, 응? 내가 운전할게 이래. 신뢰가 깨진 거예요. 저번에도 장례식장 가는데 고속도로에 사고 날 뻔했어요. 목포까지 가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이 막 찬양 들으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가다가 신나면 어쩌죠? 밟죠. 속도 빠르게 가는데 옆에서 고속도로가 공사한다고 중앙선에서 차선 하나를 줄이고 또 거기에 옆에서 합류하는 차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차선이 이거 하나인데 옆에서 차가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잡든지 아니면 좀 더 빨리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옆에 차랑. 결국에 합류하는데, 근데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한 거예요. 제가 또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죠? 운전하고 있다가 소리 지르면 깜짝 놀라서 핸들이 흔들거리거든요. 막 그 세워놓은 봉이 있어요. 이렇게 봉을 막 박으니까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봉을 탁 건드리니까 꽝꽝꽝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놀래서 막 핸들이 막 차가 있잖아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핸들 꽉 잡고 있어 그랬더니 핸들을 조금만 옆으로 더 틀었으면 아마 차 뒤집어졌을 거예요. 차가 빨리 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핸들 다행히 요만큼만 들어가고 차가 이렇게 하고, 이제 차가 이제 우리 이제 차를 브레이크 잡고 이제 합류한 차는 또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숭 하고 지나갔죠. 근데 그 앞에 간 차가 자기 차 박은 줄 알고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길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위험해서 이제 톨게이트 지나서 세웠거든요, 차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차 박은 줄 알고 와가지고 막 차를 막 둘러보는 거예요. 박은 거 아니라고. 박은 거 아니고 우리 차가 그 말하자면 그 분리봉을 박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 차
좀 찌그러졌어요. 분리봉 박은 부분이. 그 사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자기 차 박은 줄 알고 아니라고. 근데 미안하다고 놀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야 운전대 넘겨.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운전해서 갔거든요 목포까지. 그래서 되게 졸려가지고 그랬었던데. 그러니까 못 믿겠으니까 안 되겠다 너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해서 갔어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믿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자죠. 우리가 버스 타면 어떻게 됩니까? 자요. 왜? 버스를 전문적으로 운전한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 운전기사가 한번 휘청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왜? 저 운전사 조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잠이 안 와요.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을 지켜볼 수 있습니까? 왜 조금 참을 수도 있고 좀 양보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억울한 일 당해도 거기에 억울한 일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거든요. 우겨 쌓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거든요.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내가 잡으면 못 믿는데 왜? 칠흑 같은 어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거 내가 잡으면 그렇게 되는데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잡으면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넘어져.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잡으면 되는 거거든. 사실 우리가 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건데 그것도 착각하면 안 되죠. 어쨌든 하나님이 잡으신 그 손을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잡는 것 같으니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과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삶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겨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죠?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된다? 깨달으리로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그 과정을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성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있을 때는 고통이고 막 넘어지고 넘어져도 일으켜서 세워줄 사람도 없고 일으켜줄 사람도 없고 막 상처받은 거 막 꿰매줄 사람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과정을 지나가고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거,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뭐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지혜의 본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어떤 일입니까? 광풍과 같은 일, 막 시련, 환난, 매임, 쇠사슬에 매인 것 같고 그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그 사슬을 우리의 메인 사슬을 풀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들을 주목해 보세요. 그 고통 속에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 겸손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알게 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알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게 되고 편안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사랑, 큰 사랑이라고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큰 사랑, 여호와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는 뭡니까?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끝없는 관심과 그리고 또한 기다림도 있고요. 지켜보는 기다림도 있고, 그리고 거기엔 뭡니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만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구나.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걷어내고 계시는구나. 치유하고 계시고 도려내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든 고난이 있든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 선하신 계획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길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며,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경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빛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빛 앞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새로워져서 온전히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에 속한 모든 현장이 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그 갈급함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속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귀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 모든 인도받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밝아지게 하시며 어둠이 거쳐지는 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속한 모든 지경 가운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빛이심으로 말미암아 저 온전하게 보여지게 하는, 보이게 되는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혹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저 인내하며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들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발걸음 옮기는 곳곳 위에,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